할지. 찰성은 아멘.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에 계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외군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은 꽃감 빼먹듯이 한 명 한 명 빼먹어서 빈자리가 많네요. 행사가 많은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정직한 자. 따로 정직한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정직한 자의 내용이 없어요. 26절에 보니까 여술은요. 따로 여술은요. 그게 뭐냐면 정직한 자요. 여술은요. 오늘 여술은요. 정직한 자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은행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돈이 넘어지니까 바람에 흩날려서 낙엽처럼 뒹굴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여들어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줘서 이걸 어디니까 돈 잃어버린 놓친 그 사람의 모자를 벗겨서 돈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은행 가서 돈을 세보니까 돈이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줬던 사람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될까봐 자기 돈을 더 플러스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꾸며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직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은 정치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남과 북이 갈라져도 아니고요. 대통령, 야당, 여당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것이 그것이 요인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들어보셨죠?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수단 방법으로 또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졌지요. 과정이 어떻든 빨리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근간에 이루어졌던 그것이 그 산물이 오늘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나타나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해서 스펙을 쌓고 1등을 만들려다가 1년도, 천년도 무너지게 한 드라마 스카이캡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불의로 탑을 쌓은 그 산물로 나라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늦을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결국 복을 받아서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여의도 숨은 동탄교회 성도들이여, 대한민국 코리안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2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읽어볼까요? 첫 절만 시작.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애칭 여술은요 이렇게 했어요. 애칭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이름 말고 또 붙여준 거예요. 여술은아, 이스라엘 여술은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술은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여술이란 말은 뭐냐면 의로운 작은 백성, 정직한 나의 백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술은아, 정직한 나의 백성아.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야훼는 선하시며 정직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여술은아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술은아, 정직한 나의 백성들아, 백성들아. 히라바 72년 성경은 여술은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다.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술은아,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정직한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술은아, 정직한 나의 백성아,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술은 또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되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는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도 정직한 그런 태도, 정직한 사람. 이사야의 바로 뭐냐면 정직한 여술은 저 여러분 이런 여술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술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또 읽겠습니다. 첫 절 시작.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거기에 여술은요 이성우요. 여러분 이름을 내세요. 시작. 여술은요 이성우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천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총,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른 신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숭배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고 전 세계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2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셨대요. 하늘을 타셨대요. 여러분 하늘을 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 비행기 타고 하늘을 타봤어요. 여기서 하늘을 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공을, 공간을 초월해서 양적인 제한 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 하나님은 계시고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기절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4차원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 함께 하시고 주나기를 품어주십니다. 시편 130편 말씀처럼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고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26장 이어서 보면 하늘을 타고 그 다음에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양, 해와 달, 우주 공간 아닙니까? 태양과 달, 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1장 5절 보면은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 영광을 나타나는 그 복, 이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이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세력도 어느 권세도 하나님 주신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어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 궁창은 뭐냐면 위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위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궁창에 위엄이 있으셔서 우주 만물 모든 백성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6절 8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할례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시편 91편 4절 5절 6절에 7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각오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적당히 속이고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속여서는 어디에 가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이들이 참 모였는데 그 수도승이 애들을 모아놓고 참상말을 다 손에 쥐어주고 얘들아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여와라. 아이들이 뚜루루 다 와서 죽여서 다 오는데 하나님만 죽이지 못하고 우는 겁니다.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어디에 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세상 사람과 구분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실마다 거의 보면 그분이 정직이 많았어요. 성실, 정직. 근데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열심히 칠판을 적고 설명하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계속 설명을 안 듣고 쓰는 거예요. 칠판에 써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른 쓰고 쉬는 시간에 뛰어놀려고. 근데 선생님은 자꾸 설명한 것을 귀에 듣게 하는데 아이들은 안 듣고 글씨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화가 나셨어요. 쓰는 놈 쓰지 마. 쓰는 놈 일어서. 그러더니 하실 말씀이 손에 연필 든 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쓰지 않고 연필 들고 있었거든요. 순진하게 그 뭔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났어요. 나와!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안 쓰고 들고 있었는데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제가 거기서요 정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너도 뭐라? 똑같은 놈이야. 여러분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않은 자와 똑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것을 우리가 어른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정직했을 때는 칭찬해 주고요. 상을 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뉴스에 다 봐요. 정직해서 상을 받았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정직해서 잘됐다 이런 것을 뉴스로 방영해서 아이들이 보게끔 하는 게 없고요. 다 풀이 다 파헤치고 다 나쁘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뭘 배우겠어요? 뉴스를 안 보는 게 나아요. 뉴스를 안 보는 게 낫다고요. 온 세상이 이렇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정직한 요술이나 하느님 부르시는 백성에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우겨서 말당에 쌓이지 아니하며 걷구름을 땅에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18년 동안 타교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신 분이에요. 참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셔요. 여기 와서 이제 제대로 주일성수한다고. 근데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성수하고 제사도 안 지내면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갑자기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스톱이에요. 근데 지난 추석 때 이분이
제사 지내면 어떡하지? 저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셨대요. 그렇게 꿋꿋하게 나가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좋은 소식은 없어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영혼 저러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전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그동안에 경쟁업체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하면 빼앗긴 것까지 다 도로 찾아서 손에 딱 넘겨주셨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도 기도했지만 골방에 가서 계속 기도했대. 환경을 보고 정말 힘들고 그래서 실속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골방에서 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두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방이 많아요. 방이 많아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하나님 품 안에 방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 방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에 빈 방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방 안에 들어가서 이 방 저 방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 방은 이렇구나. 하나님 품 안의 방이, 우리 이장로님 방은 이렇게 생겼구나.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 방 안에는 신기한 것들은 가득 차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들도 있어요. 어떤 방이냐? 광야의 방. 광야의 방이에요. 정말 싫어하는 방인데요, 그 광야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 방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광야의 방 다음에는 무슨 방이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방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은 양탕자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방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을 하나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의 광야 생활할 때에 그 광야의 방에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그시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의 그 억울함과 여러 가지 고통의 광야의 방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방이 됐어요. 요셉뿐입니까? 요나도 마찬가지. 큰 물고기 배 안에서 하나님 방 안에서 회개하여 그리고 니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미디안 광야의 그 방을 지나서 애굽에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에, 마음의 방에, 우리 주님 품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시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떠받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떠받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적을 쳐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애완견 조그만 개가 앞으로 막 가는데 늑대 같은 개가 몰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그만 강아지를 한 손으로 품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막대기로 쫓아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한 모든 걸 아시고 한 손으로 떠받쳐서 품어주시고 한 손으로는 누구를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문빗장은 뭐와 같이 될 거다? 철과 노시 될 것이라.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있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대에서의 축복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해서 우리를 떠받치시고 한 손으로서는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술은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여러분 그것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품만이 여러분 안전지대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갈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안전하게 거하게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쳐붙여 주시고요. 에돔을 물쳐 주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수로나 정직한 자야. 정직한 자야.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일에 정직하면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요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대답이 없는 분은요 긴가민가입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예. 그러면 대단한 백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대단한 백성이라고요. 아무나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의의로 입술을 시인하여 뭘 한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정직하게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한다면 그 기쁨을 나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해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탄광촌의 그 책임자가 웃으며 비꼬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구원이 너무 쉽군요. 너무 싸단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무디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오늘 깽에 그 땅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되겠지요?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건요 승강기 버튼만 누르면 오르락내리지요. 그렇게 쉽게요?
IS에서 많은 비용을 내서 이 설치한 승강기니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때 무리가 말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믿고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비싼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이 비싼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 비싼 구원을 거저 받았더니 얼마나 우리는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받은 많은 민족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백성들 봐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비교도 짧게 할 거예요. 왜냐? 얼른 밥 먹고 전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33장 3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수중에 있어요. 주님 수중에 있고 주님 수중에서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정직한 백성으로 내가 그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부정직이 다 죽었다고요.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정직한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정직한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 26절부터 29절 말씀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여술은요 정직한 자요 나의 백성이요 정직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 역사여 주옵시고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니 유혹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정직은 사라질지어다 불의는 떠나갈지어다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정직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 정직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정직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정직한 자에게 주님 예배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입삼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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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 있든지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